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책이죠. 404페이지 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 2절 말씀 우리 똑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는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대부분의 운동 선수들은 올림픽 경기 같은 큰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또 금메달을 따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금메달을 따게 되면 그것은 국가의 명예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세계 최고의 선수다라는 인정을 받는 것으로서 너무나 엄청난 명예와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딸 때 자기 나라의 국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들려질 때 그때 참 그 선수들을 보면 어떤 선수들은 환호하고 어떤 선수들은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보다도 더 가치 있고 더 영광스러운 상,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요 면류관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 상급은 또 면류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로마의 핍박을 받아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했는데 그 유배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봤어요.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요한아 이리로 올라오너라. 신비한 것이죠. 그 사도 요한이 하늘로 들림을 받는 그 환상을 보면서 하늘의 천상세계, 특별히 하늘에서 천상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그 예배의 광경을 보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그 하늘에 아름다운 보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겠어요? 여러 가지 보석으로 이루어진 그 보좌에 앉으신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 주변에 네 생물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네 생물은 아주 특이한 모양의 생물인데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특별한 천사들인데 이 네 생물들이 하나님께 거룩하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 앞에 8절부터 보게 되면은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
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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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네 생물들의 네 천사들의 찬양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엎드려서 또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24장로들은 누구일까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24장로들은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라고 하는 숫자는 구약의 12지파 12지파는 구약의 모든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12이고 또 신약에서는 모든 성도들의 대표가 12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4장로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모든 성도들, 이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하는데 아주 특이한 것은 자기들이 각자 쓰고 있는 관이 있어요. 그 관을 벗어서 그 보좌 앞에 드리면서 그러면서 경배하고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개역 개정 성경 이전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이 있어요. 그 개역 성경에는 단순히 관 그러지 않고 면류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관이나 면류관이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이 관을 쓰고 있다가 이 관을 하나님 보좌 앞에 벗어드리면서 그러면서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말 너무 황홀한 광경 그리고 이 엄청난 거룩한 광경 이 천상의 예배 이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오늘 이 장면,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면류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으로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씌워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상이라는 것은 구원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나 노력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총을 베풀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죄는 주님 앞에 전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더 이상 죄인으로 보시지 않고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교리 중에 칭의의 교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죄는 다 주님 앞에 그 십자가에 전가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시지 않고 의인으로 보시면서
너희는 의롭다 칭해 주셨다 이 말. 이렇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좋은 일하고 자기의 선행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아니면 자기의 마음을 비우겠다고 막 돌을 닦으면서 그러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스스로 구원 얻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전적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은 다른 것입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가, 또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했는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했는가, 그거에 따라서 하늘의 상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이별도 죽음도 없는 완전히 행복을 누리는 장소인데, 그곳에도 상 받을 사람이 있고 상 못 받을 사람이 있고, 또 상의 종류에 큰 상도 있고 작은 상도 있고, 또 면류관도 보면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 면류관의 종류들도 있고,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천국에서 이런 차별이 있다는 것을 자기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학자들 중에서도 가끔씩 이런 신학자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상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장 같은 데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외에 또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위해 헌신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만 하늘에서 큰 상을 받으리라. 상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대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들에게도 내가 상을 주리라. 그런 자들의 후손이 잘 될 것이며 하늘에서도 또 상을 받을 것이다. 또 시련과 역경이 있지만 이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얼마나 상에 대한 말씀, 면류관에 대한 말씀이 많은지 몰라요. 따라서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은총이지만, 그러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가 얼마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가, 충성하는가에 따라서 하늘에서 받는 상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좌우편에도 두 개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두 명의 강도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쪽에 있는 강도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러나 다른 쪽에 있는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회개했어요. 보통 우편 강도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우편 강도라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전설을 이렇게 보면은 우측에 있는 강도였다, 이런 전설에 있는 표현이에요. 어떻든 한쪽에 있는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너무너무 다행이고 감사한 거지만, 그러나 이런 사람에게는 무슨 상이 있을까? 마지막 순간에 믿었잖아요. 턱걸이 구원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에 비해서 바울 사도와 같이 또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같이 그들이 성령 받고 회개하고 거듭난 이후에는 자기의 전 생애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마지막에 순교도 당했어요. 어떻게 마지막 순간에 믿고 턱걸이 구원받은 사람과 평생을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교의 길까지 갔던 그 사람과 똑같겠어요? 아무리 천국이지만 천국에도 이렇게 상이 다르다. 이것이 이치적으로도 더 공평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물론 그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천국에서의 상급의 차이는 무엇일까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은 성경 연구할 때 천국에서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곳인데 그 기쁨과 행복의 정도, 그 느끼는 정도가 아마 차이가 있을 것이다. 천국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한데 이 땅에서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에게는 그 기쁨과 행복감이 더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기왕에 믿는 것입니다. 기왕에 믿는 것,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멸류관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 이 멸류관은 자기의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얻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것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아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 나오는 24장로들은 자기들의 멸류관을 하나님 앞에 도로 돌려드린 것입니다. 10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라고 했습니다. 네. 자기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서 얻은 상이에요. 그 머리에 쓰여진 관이에요. 관. 멸류관이에요. 그렇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해서 그 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선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선수들이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게 된 것은 자기가 피땀 흘려서 훈련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왜?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신체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좋은 유전자, DNA를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또한 자기가 훈련을 할 때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어떤 기관이나 단체, 더 나아가서 나라에서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훈련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배려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또 그날 당일날 자기의 컨디션이 좋을 수 있도록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의료진들이 따라붙어요. 그래서 참 몸 체크를 하고 컨디션 다 조절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날씨라든지 환경 여건 이런 것들이 다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이 운동선수가 경기에 임할 때 좋은 성적 거두고 금메달도 따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혼자서 그렇게 금메달 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 있고 깨달음이 있는 선수라고 한다면, 그래서 모든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나를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도와주신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의 모습,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은 내가 살아오기, 내가 열심히 살아오기는 했어요. 그러나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돌봐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이것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깨달음을 가질 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생각과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자꾸 합니다. 비교를 하면서 자기가 좀 잘나는 것이 있어요. 돈도 좀 잘 버는 것 같고, 공부도 좀 많이 한 것 같고, 뭐 자식들도 좀 잘 풀리는 것 같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우쭐댑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입으로 싹 돌려서 말하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교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할 대상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가 애를 쓴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 이렇게 돌봐주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게 되면 그것은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복을 그대로 거두어 가실 수가 있어요. 복을 거두어 가지는 않더라도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에서는 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자기가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오, 당신 그런 사람이야, 부럽네 부럽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미 자기는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았어요. 상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상을 주시지 않는다. 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뭐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지만, 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벌써 오래 했잖아요. 2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순수하고 진실하게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 충성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를 좀 이렇게 드러내고 자기를 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처음엔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교인들이 안 알아줍니다. 목사님도 별로 안 알아줍니다. 목사님도 그 쫓아다니면서 맨날 칭찬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칭찬하고 진심으로 감사하지만 또 어떤 때는 그 헌신하는 것도 모를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인사도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면 마음속에 섭섭이가 들어가요. 섭섭이가 내가 이럴 수가 있는가. 이 교회 목사님도 교인들도 나 안 알아주고 하면서 시험에 자기가 들어버려요. 그리고서 교회를 떠난 분들도 목회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물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서로 격려하라 그랬으니까 격려하고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것도 좋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의 믿음인 것입니다. 본인의 믿음.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과 지식과 재능과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로 왜 하나님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게 뭐라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직분도 그렇습니다.
직분에 대해서도 큰 교회에서 목회라는 목사님들도 가끔 그래요. 또 장로님들 어느 교회 나야 이런 교회 다니고 여기에서 나 뭐 성가대원이야 이런 교회에서 나 뭐 부역장 맡아서 굉장히 그거를 갖다가 의시되고 또 자랑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자기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아름다운 교회에 섬기는 거에 대해 프라우드한 면도 있지만 그것을 자랑하기보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을 높이면서 자기가 이 땅에서 받은 축복이라든지 또 앞으로 하늘에서 받을 상급 면류관이라든지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히려 드릴 수 있는 이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는 면류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동일하다 할 수 있어요. 그 열매를 어떤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 졸업식에 여러분 가보셨죠? 자녀들이 졸업할 때도 있고 주변의 지인들이 졸업할 때 가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학생들이 학위 모자를 써요. 그리고 또 가운도 입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단에 나와서 졸업장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상장을 받기도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졸업식 끝나고 사진 찍을 때 보면 그 모든 학생들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또 흐뭇해하면서 환한 미소를 가지고 사진을 찍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수년 동안 시간을 아끼고 잠을 제대로 자지 않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노력을 해서 졸업을 했기 때문에 그 졸업장이 영광스럽고 또 학위증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이게 사진을 찍는데 특별히 가족 사진들을 찍잖아요.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자기의 모자를 벗어서 또 자기의 가운을 벗어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 모자 씌워드리고 가운도 입혀드리고 그러면서 사진을 찍는 학생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내가 시간 아끼고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그렇게 땀 흘려 수고하면서 공부하고 노력해서 이 졸업증과 이 상장, 이 학위증을 받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들의 뒷바라지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생과 눈물 어린 뒷바라지로 내가 오늘 이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자랑스러운 모자와 이 가운 부모님 한번 씌워드리고 또 입혀드리고 부모님도 얼마나 눈물 글썽거리고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사진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학생은 부모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도와주심으로 그러나 내가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열매를 부모님에게 드립니다. 라는 표현인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이 24장로가 금면류관, 앞에 이제 금면류관이 나오는데 그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기도 하지만 이 면류관은 또 이 땅에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는가에 대한 열매이기도 하다는 말이에요.
그 열매를 우리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높은 사람을 만난다든지 귀한 사람을 만날 때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뭔가 선물을 준비해서 가는 것이죠. 특별히 내가 더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선물도 귀하면 더 가치 있는 선물, 그것을 가지고 가서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인지상정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뵙는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배워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빈손으로 가서 하나님, 저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면 되겠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험악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가정을 돌보며 살아오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 같은 게 뭔데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교회의 직분자가 돼서 목회자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내가 도대체 뭔데 이 귀한 직분까지 맡겨주셔서 이 직분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그러다가 오게 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열매, 그게 선물이에요. 선물. 그 열매와 선물, 그걸 통해서 금연료관을 받았지만 사실은 그것을 연료관을 돌려드린다는 것은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이런 점을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을철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한낮에 뜨거운 날씨이긴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요. 그리고 얼마 있으면은 오곡백과 곡식과 과일의 열매가 맺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전들에도 여러 종류의 열매들이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들은 다 이제 떨어질 것이고 겨울이 오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열매를 잘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겨울이 오게 되면 우리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갈 것이고 무엇인가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24장로들이 쓰고 있는 이 관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상급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가, 그리고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려고 했는가,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에 최선을 다했는가에 대한 열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열매, 그 아름다운 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여기 합당하다라는 게 워십, 예배.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높이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이에요. 또 이 월스라고 하는 것은 가치 있다라는 것, 가치. 이것이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참 공평하신 분이다, 이런 뜻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인생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또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재능이 좀 다른 재능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공평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이 열매와 면류관을 드리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인 것이죠. 어떤 분들은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로 태어난다. 다른 사람들은 금수저로 태어난다. 아주 좋은 집에서 태어나고 그래서 편안하게 교육도 받고 또 비교해보면 여러 가지 재주도 재능도 많고 나는 뭐야? 나는 아무것도 없네.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그렇게 한탄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먼 곳으로 갈 때 자기의 종들에게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갔습니다. 주인이 몇 년 지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을 해서 5개를 더 남겼습니다. 보고했습니다. 2달란트 만든 종도 열심히 일해서 그동안 2개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하셨거든요. 1달란트 받은 자는 뭐라고 합니까? 남긴 게 없어요. 하나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인이시오. 주인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시고 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아주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심지도 않는데도 거둔다. 주인은 전지전능하지 않느냐. 또 해쳐놓지 않았는데도 그냥 또 모으기도 하고 이런 분이 아닙니까? 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보면 마술, 요술 그런 능력이 있는 분 아니냐. 그러면서 주인이 이런 분인데 내가 굳이 일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1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그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세상에 핑계를 대도 이렇게 핑계. 주인이 그거 모르겠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성품이 악할 뿐만 아니라 게으르구나. 게을렀구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치라. 그곳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지옥에 떨어져서 이를 갈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렇게 영영한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볼 때 내가 5달란트냐 2달란트냐 1달란트냐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금수저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흙수저라도 상관없습니다. 1달란트라도 상관없습니다. 1달란트 받아서 오히려 1개 남기고 오히려 더 충성해서 2개, 3개, 4개 남기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칭찬하시고 하늘의 상, 하늘의 면류관은 더 클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면류관을 사모하면서 사시고 또 이 면류관 상까지도 복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감사하고 그러면서 기왕에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삶으로 하나님 만날 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풍성한 열매를 드리는 그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과 같은 것이죠. 그것을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런 사람은 아마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영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올바른 깨달음을 갖고 주어진 생애 속에서 아름답게 또 헌신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